서밋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생명운동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성취와 생명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러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지를 않고, 그리고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강단에서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선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과 미션을 정확히 전달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받아오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받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바꾸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요. 요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답도 없고 뭐 해야 될 것인가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매번 감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응답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놓치니까. 그래서 자꾸 정시 예배를 요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 성취가 체험되어져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이 자꾸 낙심하게 되면은 뭐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면은 삶이 답답합니다.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건 없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더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내가 문제인지 세상이 문제인지 자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시 예배를 요구합니다. 정시 예배가 쉽느냐?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어렵느냐?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의 문화 속에서 내 삶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져요. 정시 예배가 되어지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내 삶에서 자꾸 붙잡아지니까. 그래서 뭐를 자꾸 요구하느냐? 안 되어져도 도전해라. 가다가 잃어버리고 빠졌어도 도전해라. 자꾸 이거를 붙잡고 내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나를 힘들게 했는가를 점검해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도전을 안 해서 그래요. 도전을 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길이요.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서밋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서밋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황폐한 마음이 뭔데 황폐한 마음이 치유됩니까? 황폐한 마음은 뭔가 모르게 내가 예수 믿고 직분도 받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뭔가 모자라는 삶, 허전한 삶, 열등감의 삶, 불확실한 삶 때문에 마음이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삶.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황폐한 마음에서는, 황폐한 마음이라는 건 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계시는데 항상 불신자 상태의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환경이 항상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치유해진다. 혼자 있을 때에 뭔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어진다. 분명히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영적 서밋은 뭐가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게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데 내가 오직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영적 서밋이고, 어떤 상황이라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혼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라. 도전해라. 안 되면 또 내려놓고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한 번 하고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 하고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세 번 하고 안 됐는데 그 번은 네 번 하고 안 됐는데, 그러면은 자꾸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안 되어진 것 같은데 자꾸 되어지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건 뭐가 바뀌느냐? 내가 가다 보니까 삶이 감사가 많아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아니요, 그거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생존 경쟁하려고 애쓸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능의 증거가 나타나서 서밋 24가 되어지거든요.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뭐요? 자기의 기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요. 이게 기능 서밋이거든요. 그런데 기능 서밋 하니까는 우리는 생각을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잘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기능 서밋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삶을 사는 것이 기능 서밋이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양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를 때려잡고, 그리고 한 마리도 양새끼를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양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골리앗을 꺾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기능 서밋이 받은 응답이요. 그러니까는 그게 기능 서밋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가서 시달리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아픔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아도 내가 그 과정이 없이는 뒤에 발판이 안 됩니다. 다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를 주는 것은 응답을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를 준다. 그러면 그 문제를 딛고 그게 발판이 돼야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이 증거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표가 나에게 오게 되었다. 그게 기능 서밋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려고 안 했는데도 됐어요. 누려져요. 이게 기능 서밋에게
와지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당연히 오는 게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세상은 이제 완전히 문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커피도 문화고 미용실도 문화고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도 문화고 다 문화입니다. 이제 문화 싸움인데 어떻게 그 문화를 복음 문화로 우리가 세워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숙제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린이집을 한다.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이 가장 가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 문화싸움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문화싸움에서 성공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은 문화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미래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해야 내가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랫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어린이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어린이 전도하는 거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축구 교실을 만들었대요. 축구 교실을 만드니까 아이들이 한 700명이 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3분의 1만 와도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만 와도 70명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상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동등한 대열에 설 수가 있지. 우리 문화가 하나도 없고 전도를 한다. 그건 앞으로는 갈수록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는 전도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전도는. 그러니까는 뭔가를 만들어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하면은 살아남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부터 준비하냐? 이것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 싸움에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세상을 바꾸는 길이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도 똑같이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러면은 후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만 가지면은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기능 서밋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삶이다.
예, 이런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살려면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에 순종하는 24의 응답을 체험해라.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해야 할 게 뭡니까? 미션이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기도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24의 응답은 체험할 수 있다. 분명히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요. 왜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냐? 언약은 붙잡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맞는데 늘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고 신앙 고백을 해라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내려놔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미션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요? 구원 사역이요.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돼요. 현장에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70지교회 올해는 이렇게 계속해서 70지교회 이제 장로님들은 70지교회를 놓고 기도를 해라. 70지교회가 올해 받아야 할 응답이다. 계속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야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전도, 지금까지도 부담이 되고 있는 전도, 그런데 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치유에 집중하는 치유 24의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분명히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문제 해결받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다, 마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막 부흥회로 하면은 막 시인용 은사 집회 그러면서 막 치유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치유가 뭐냐?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3장 15절 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고쳐지는 거 말고 뭐 하면은 이거 하면은 당연히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할 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 체험을 자꾸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해서 문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오력이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런데 오력만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력 말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 뭐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정복할 것이냐. 그럴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오력이요. 그런데 이 오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 오력 전도자의 삶 속에서 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길로 안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가야 할 길 때문에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잘 모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산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가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니까 무슨 정신병이나 와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리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삶이 허전하고 안 편한 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라도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몸부림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무감각이라는 거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잘못된 삶이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나도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정말로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삶인가를 몰라요. 점검을 않고 체크를 안 해요. 요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을 준비하는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의 자세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갖추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강단 메시지요. 혼자 있을 때에 강단 메시지 놓치지 않도록 정시 예배, 그게 돼야 영적 서밋이 된다. 영적 서밋은 뭐요? 복음으로 답주는 삶이요. 그러니까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자꾸 정시 예배, 전도자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영적 서밋이 된다. 그러면 현장에 플랫폼이 되어진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을 만나게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뭔가가 확인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없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 많아져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 많아져요. 그러면은 모든 삶에서 자꾸 흔들리기만 합니다. 흔들흔들하고 갈등 생기고 불평 불만 생기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놓쳐서 온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놓쳐서 왔으면 이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놓쳐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죠, 살기가. 그런데 이 잘못된 삶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력, 영적 문제 해결, 전도자의 삶 도전해라. 그래야 치유가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9가지 포인트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파수꾼의 망대, 안테나, 이거 가져야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다. 우리는 뭐가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는 서밋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준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에다가 맞추면 돼요. 뭡니까? 강단, 메시지, 집중. 여기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이제 오늘의 삶을 기록을 해요.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품전이 돼요. 자꾸 기록을 하면은 작품이 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한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된다. 이런 게 다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치유다. 고쳐지는 거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치유가 되는,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모든 삶이 누려진다.
모든 삶이 누려진다는 건 뭐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된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누려집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삶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본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하고 안 통하지, 대화도 안 통하지, 생각도 안 통하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 손잡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요? 안 사라지는 이유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사라지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은 있는데 대화가 없다. 가정이 있는데 대화가 없다. 당연하죠. 소통이 뭐가 소통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소통이요. 예? 메시지가 통하는 것이 소통이요. 예? 그래야 삶이 통하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을 겪었다.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뢰가 깨지고 모든 삶에 화목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축복, 에덴의 축복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서밋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뭐 하는 사람이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 영적 서밋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어디에다가 전도자의 삶에다가 맞춰라. 전도자의 삶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서밋 타임을 갖게 되어 있어요. 서밋 자세가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그릇이다. 이거 서밋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못 붙잡는다. 이는 절대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되어지는 것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력 없어요. 오력 없어요.
모든 것에 다칩니다.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렇게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았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답도 됐다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됐다는 생각도 가졌다가, 그랬다가 안 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도전해라, 결단해라.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기도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뭘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진 자마다 누릴 수 있는